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섬성선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의 새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송호세 건부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아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지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다 세심받으셨고 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눈물과 또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슬픔 그리고 두려움, 공포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사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고 어제더구나 영원히 동일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곧 오실 우리와 영화로운 몸으로 오실 그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멸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그 선물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자들이 많으면 어찌 된 일인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난 지 벌써 2000년이라는 귀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음에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 가운데 주님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못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아버지의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여 주님을 만난 그날, 아버지, 우리가 또 우리보다 먼저 잔 성도들을 만나는 그날, 그들 역시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날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 즐겁고 또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안에서의 소망을 갖고 나아갑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참으로 아버지,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 죽어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 그들을 그간에 길들이 왔던 그 우상숭배와 주체사상 가운데 그들이 깨어서 아버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당한 극한 위기를 극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장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전쟁에 속해 멈춰지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내일 아침에는 사무엘 상하를 한 뒤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외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이 지나고 이 안식일은 뭡니까? 바로 유대의 어떤 세수는 세부대에 담는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안식일이 지나자 바로 주일날 아침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 동네는 원래 좀 터전이 조금은 약간 교회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 동네는 토요일이 이렇게 마치 토요일 교회 일요일 교회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단이 먼저 이렇게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볼 때 이제 토요일이 진짜 지키는 거고 일요일 교회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주일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을 일단 이 동네 와서 또 알았고 또 제가 뭐 개척하는 것도 그렇고 이 남양주일 때는 조금은 좀 그런 영적 분위기에 있어서 누가 없으니까 누가 주인 노릇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왔고 또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일이 진짜고 안식일은 아니구나 라는 어떤 그런 부분,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아니 그들이 얼마나 슬프고 답답한 것인가,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은 막 안식일이 지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6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가 그 토요일 6시가 지나는 그 순간부터 주일이 시작됩니다. 왜 주일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일이죠. 사람들은 가끔 물어보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 왜 주일을 지키느냐 하면서 역사적인 일을 끌어내는데 굳이 역사적인 일을 끌어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일에 분명히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선 것이고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쩌면 여기서 보여지는 이들이 슬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라고 했어요. 슬퍼하고 울고 있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상과 같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 있고 그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중에 우리의 슬픔을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욱이 그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뭐라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랬어요. 다른 모양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처참한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주님의 모습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아픈 모습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타나시니까 이들이 주님을 자그마치 3년을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정말 깨야 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기준이 애매해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요즘은 이제
개들을 많이 키웁니다. 개를 보고 있으면은 어떤 개는 정말 참 안 생겼어요. 근데 그 안 생긴 개를 귀하다고 하고 더 값이 나간다고 합니다. 또 어떤 개를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긴 개를 보면 사람들은 그 이쁘게 생긴 개는 너무 평범하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개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너무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스럽고 이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따르고 또 그가 반가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우리에게서 그런 마음의 그런 자유함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보일 텐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죽음이 너무 처참했거든요. 십자가가 너무 잔인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죽는 것을 그들은 봤어요. 다 이뤘다 하시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도 봤어요. 분명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기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면 너무 왜냐하면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아름다운 변화선생에 보았던 세탁하는 사람이 아무리 빨아도 빨 수 없는 그 하얀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감동을 했듯이 그 놀라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다는 건 어느 때예요? 바로 우리가 부활의 그 놀라운 신앙을 갖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동시에 우리 안에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격려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를 이와 같이 꾸짖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꾸짖으신 이유는 단 하나에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라. 그렇죠.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우리가 아는 그 도마라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의 그 상처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야지 알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 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왜 그렇게 의심이 가득 찰까요? 직접 봤거든요. 예수님이 죽는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분이 그 죽어가면서 하는 7마디, 그 죽어가면서 있었던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지금 이게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니까 도저히 알지 못하고 또 남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세 부류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와 그리고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또 여기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겐 직접 나타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지만 예수님과 대화도 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제자들은 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죽으셨는데 나는 그 슬픔에 빠져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바로 그 슬픔 가운데 직접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마음에 절망할 때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슬프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바로 나에게 오시고 나를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놓고 하시죠. 이제 좀 나를 좀 봐. 너무 슬픔 바라보지 마. 너무 죽음 바라보지 마. 너무 절망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나 살았잖아.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살아있고 너희들 역시 나처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요. 그 죽음이 단 줄 알아요. 그러니까 늘 슬픈 거예요. 저희
과거에 저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앞에 할머니가, 안식교회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이 안식교가 갖고 있는, 이단이 갖고 있는 그 영향이 얼마나 그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분은 어디 오갈 데도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오갈 데도 없는 분이 결국은 그 앞에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루는 저희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목사님, 김치를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김치를. 왜 김치를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김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누가 김치를 담아주고 그런 분이었는데, 보니까 안식교인들이 김치를 담아주는데, 이건 너무 싱겁다는 거예요. 너무 싱거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가 이렇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김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온전한 것을 조금의 2%가 부족할 때는 우리는 그 2%가 우리의 인생에 불행을 이끌어 준다고,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정말 부활의 신앙의 주님이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것을 누린다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죠. 신앙의, 부활의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은 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아침에요, 주님의 말씀을 누리고,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색을 했어요. 이들이 보지 못한 거 전했겠어요? 그들이 알지 못한 거 전했겠어요? 어디나 나가서 이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라 얘기했던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가 말씀이 뜨거워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요, 따뜻해요. 죽어있는 것은 차가워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요, 아무리 정말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도요, 죽음은 차가워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따뜻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그 신앙은 따뜻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따뜻한가? 누군가를 열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함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 따뜻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우리는 비록 몸은 후패해 갈지 모르나, 우리의 기능은 점점 떨어져 갈지 모르나, 하늘의 것을 덧입는 그 순간, 하늘의 것을 매일마다 덧입어가는, 하늘의 신령 것을 덧입어가는 순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 역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얼마나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에게 영원한 부활의 아침으로,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날 때 영원한 부활의 아침 속에 동참하는 자로서,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압니다.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내가 가장 슬퍼하고 내가 가장 절망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시고, 때에 따라 그 사실, 당신이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우리를 꾸짖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꾸짖으시겠습니까? 너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놀라운 위대함, 놀라운 영광스러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그 뜨거운 신앙, 내 심장을 뜨겁게 하게 하고 내 삶을 뜨겁게 만드는 그 신앙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